고린도후서 5장 11절부터 21절 끝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입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어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제목은 17절의 말씀대로 그리스도 안의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의 새로운 피조물, 오늘 제목입니다. 11절 읽어주십시오. 11절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을 권면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이 권면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것이 당연하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서 너희들을 권면한다 하는 겁니다. 무엇을 권면하는가? 그 앞에 10절까지 나왔던 말씀, 그것들을 쭉 권면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늘나라 집이 있다. 그것을 알아라. 이제 한 해가 가고 또 다른 새해가 시작이 되었는데 사실 한 해가 가면 갈수록 이 영원한 하늘나라 집이 그만큼 더 가까워진 겁니다. 작년보다 오늘, 어제보다 오늘 이 영원한 하늘나라 집이 더 가까워진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알아라. 또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기를 힘써야 된다.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키운 바 돼야 된다.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다 살펴본 말씀들인데 그것들을 이 사도 바울이 권면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모르고 영원한 하늘나라 집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그저 보이는 것이 단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한 그러한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둔다면 하나님 앞에 큰 책망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두려워서라도 너희들에게 이러한 이 성경의 말씀, 이러한 진리에 대해서 권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알리어졌다.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어지기를 바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올바른 것을 전하고 있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아시고 또 너희들의 양심, 듣는 자도 양심으로서 그 권면이 옳다. 이 바울이 지금 하는 말들이 맞는 말이다, 올바른 말이다 하는 것을 양심으로도 또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두려우심,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에 이 권면하지 않을 수 없고 권면을 지금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권면을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권면을 잘 받아서 지금까지 그대로 행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이 회개해야 돼요.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 덧입기를 힘쓰지 못하고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키운 바 되는 그러한 생활을 하지 못했는데 그러한 것에 대해 권면을 받았으니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바로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지금부터라도 이 바르게 올바르게 모든 것을 행하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다.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어지기를 바라노라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이미 다 드러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 앞에는 이미 벌써 다 드러나 있고 사람들 앞에서도 다른 사람들은 모른다 할지라도 자기의 양심으로는 벌써 알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대로 살지 못했구나.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키운 바 되는 그러한 생활 내가 하지 못했구나. 남들은 모를지언정 자기는 양심으로 이미 벌써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 마지막 10절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러니 결국은 지금은 하나님만 알고 계시고 남들은 모른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모든 것이 행한 대로 다 드러나서 그 선악간에 행한 대로 갚으시는, 선악간에 행한 대로 받게 되는 그러한 일이 결국에는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금년 2021년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 이 회개하고 바로 설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새해를 주신 것은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주시는 거예요. 바로 살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새로운 해를 맞이하여서 새 출발한다. 새 출발하는 의미가 뭘까? 새 출발.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이전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살려고 힘쓰고 그런 것들도 새로운 출발 될 수 있는 거지만 새 출발이 뭔가?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것. 회개하는 것이 새로운 출발이에요. 지금까지 묵은 죄, 그동안 묵혀놨던 그러한 땅과 같은 우리의 마음, 묵은 죄 이제는 다 꺼내서 갈아엎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올바른 땅으로, 좋은 땅으로 우리의 마음밭을 잘 기경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매 맺는 그러한 생활 시작하는 것, 그것이 새로운 출발인 겁니다. 그 출발의 시작이 회개예요. 회개. 갈아엎는 겁니다. 갈아엎는 것. 그러니 우리가 권면을 받은 대로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 다시금 구원을 이루어가며 열매 맺을 수 있는 기회를 다시금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회개함으로써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새로운 시작이고 새로운 출발인 겁니다. 그래서 권면을 했다 그랬습니다. 권면. 12절.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 스스로를 추천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들이 지금 이 사도 바울의 그 외모를 가지고 비방을 했습니다. 이 바울이 외모가 별로 그렇게 좋은 외모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외경의 그 기록을 참고해서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다리는 휘었고 키는 작고 머리는 다 벗겨지고 눈썹은 또 눈썹 사이가 이렇게 거의 달라붙을 정도로
그래서 이 외모적으로 볼 때에는 별로 이 볼품이 없는 그러한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코도 뭐 매부리 코고. 그래서 이 외모적으로 볼 때는 사람들이 뭐 저렇게 생겼는가 싶을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의 외모를 가지고 이 비방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외모가 아니라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만을 보면서,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보라 하는 겁니다. 바울의 외모를 보지 말고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보면서 그 복음을 자랑하도록, 그 복음 자랑하도록 지금 하게 하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너희에게 우리를 다시 자천하는 것도 아니다.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것이 뭔가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준다. 그것이 뭔가 바울이라는 사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그 복음, 그것만을 생각하며 그것을 받아들이며 그것을 자랑하도록 지금 하려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도 외부적으로 볼 때에 뭐 자랑할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우리가 뭐 특출나게 뭐 잘난 것도 없고, 우리가 교회적으로 볼 때에도 시설도 열악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자랑할 거, 우리가 내세울 거 없는 겁니다. 하지만 이 바울의 권면과 같이 우리도 외모가 아니라,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자랑하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되지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주신 진리, 우리가 그래도 연약한 가운데서 어떻게 하든 붙들고 나가려고 하는 그 진리만을 우리가 자랑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자랑,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자랑인 겁니다. 우리가 압살롬 봤지 않습니까? 자기의 외부적인 모습 자랑하다가 자랑거리가 결국은 자기를 죽이는 그러한 일이 되었어요.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그 복음, 그것이 우리의 자랑인 겁니다. 또 우리의 자랑이 무엇인가? 환난 가운데도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 성도들이 교회의 자랑이 되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과 4절 읽어주십시오. 3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환난과 박해, 그 가운데서도 인내와 믿음으로써 그 환난과 박해를 잘 견디고 있는, 또 그 가운데서 믿음이 자라나고 있는, 사랑이 풍성한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성도들을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그렇습니다. 자랑하노라. 그러니 이러한 성도,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다. 이렇게 힘든 질병이 창궐한 이러한 가운데서도 성도들이 믿음에 어떻게 하든 서려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려고 믿음 지키며 또 사랑이 풍성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그 성도들이 모든 교회의 자랑이 되는 겁니다. 자랑이.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랑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진리, 그래서 우리의 자랑 결코 외모에 있지 않습니다. 외모적으로 자랑할 거 뭐 하나도 없어요. 외부적으로 드러낼 거 하나도 없는 겁니다. 오직 주님이 주신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 진리, 그리고 그 진리에 굳게 서 있는 성도들. 그러니 내가 바로 그 성도, 내가 자랑거리가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돼야 되는 것이고, 내가 다른 성도들에게 자랑이 되는, 뭐 우리 자신을 뽐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믿음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하는 그 모습이 모든 교회에 나타나며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의 굳건히 서며 자라나고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갈 때 참으로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교회로 또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만을 자랑한다, 자랑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13절. 13절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예,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또 반대로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 두 가지, 하나님을 위해 또 너희들, 다시 말해 성도들을 위해 이 모든 것을 해나간다는 겁니다.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사람들에게 미쳤다는 얘기를 들을지언정, 사람들에게 욕을 먹을지언정 나는 하나님을 위하는 그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해나간다는 겁니다. 또 반대로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러니 성도를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하든 유익을 주어서 하나님 나라가 잘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또 역시 모든 일을 해나간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다른 성도들, 지금 이 고린도 교회 또 권면하며 성도들을 권면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만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일 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14절.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 그래서 바울이 이처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해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다른 성도를 위해 모든 것, 자기는 어떤 취급을 받든 복음 전하는 일 계속해서 해나가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림 받고 있기 때문에, 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하게 권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안 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지금 사람들에게 미쳤다는 얘기를 들으면서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하고, 또 사람들에게 여러 소리를 듣더라도 다른 성도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음 전하는 이 일을 지금 해나가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묶임바 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 성도를 위해 복음 전하는 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랑에 이끌리면 아무리 힘든 일도 즐겁게 해나갈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사랑에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랑의 힘. 사랑한다 하면 육신적으로 고생스러워도 그것이 고생인 줄 모르고 즐거운 마음으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라헬을 얻기 위해 7년을 일하고 그 후에 7년을 또 일하고, 하지만 그 창세기 말씀에 보면 7년이 하루와 같았다 그랬는데,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편안하게 놀고 먹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한 거예요. 7년 동안 일했지만 라헬을 얻는다는, 라헬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힘으로 하고 나아가니 7년의 시간이 하루와 같을 정도로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랑에 강권될 때에, 사랑의 줄에 묶임바 될 때에 참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그 모든 일들이 즐거울 수 있는 것이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미쳤다라고 할지라도, 사람들은 욕을 할지라도, 또는 온전하다, 이상하다, 별의별 얘기를 할지라도 그 사랑의 줄에 묶여서 끌려가고 있으니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그 일들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을 진정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좀 깨달아 알아라. 날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높고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을 좀 깨달아 알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달아 알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아니 더 이상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에 깨달아질 때,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건함을 입을 때에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에 우리의 모든 것 내놓고 헌신할 수 있는 것이고, 봉사할 수 있는 것이고, 충성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할 때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받고 있는 다른 성도를 또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알아야 돼요. 사랑. 고린도전서 13장에 아무리 좋은 것이 많아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또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는데 사랑이 시작인 겁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데서부터 온전한 믿음이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데서부터 소망, 참된 소망을 갖는 그러한 생활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금년 한 해 아까 새로운 출발, 회개하는 것이다 그랬는데 거기 한 가지 더 붙여서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그래야 거기에서부터 작년까지는, 어제까지는 행했던 되지 못한 모습에서 돌이키고 이제는 좋은 땅으로 열매 맺는 그러한 생활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겁니다.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이 죽음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음보다 더 큰 사랑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음에 내어주시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는 것인데, 이 사랑을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살으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셨다. 우리를 그처럼 사랑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사랑을 받는 자로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위해서. 이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되었으니 이제는 마땅히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그 사랑을 받고 있다 하면서도 여전히 예전과 같이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그러한 생활 해서는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이유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으라고,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으라고 해주신 겁니다. 여기 중요한 건 15절에 오직 그랬지요. 오직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 사는 겁니다. 오직. 절반은 나를 위해 살고 절반은 주님을 위해서 살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오직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면서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 자신이 사랑 안에 있으니 우리에게서도 그 사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사랑이 흘러나오는 것이 뭔가? 그게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 그래서 우리가 그냥 무턱대고 다른 사람 사랑하자, 이웃을 사랑하자, 그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사랑하다가 힘들어지면 사랑이 멈춰요. 우리가 진정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랑의 세계 안에서 내가 살고 있어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사랑이 차고도 넘쳐서 그 넘치는 사랑이 이웃에게,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때에 다른 사람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이웃에게 흘러가는 것이니, 내가 만든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니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거고, 오직 예수님만 위해서 살아가는 생활 해 나아갈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의 세계에 열리는 겁니다.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예, 바울이 과거에는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알았습니다. 육신으로. 예수님을 그저 육신적으로만 알았던 거예요. 목수의 아들이다, 선한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예수라는 사람, 육신적으로만 알았던 것인데,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따라 아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이제는 예수님을 부활의 예수님으로, 생명의 예수님으로, 능력의 예수님으로, 살리시는 예수님으로서 바울이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알지 않고 이제는 정말로 그리스도로서, 능력과 생명과 부활의 주님으로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다른 성도들도 육신을 따라 알고 육신을 따라 판단하지 않겠다 하는 겁니다. 그저 다른 사람 바라볼 때에 육신적으로 보이는 그 모습만 보고 더 이상 판단하지 않겠다. 내가 과거에는 예수님을 인간으로서만, 육신적으로만 보고 판단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으로서 내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다른 성도도 내가 육신으로 그들을 판단하지 않겠다. 다른 성도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내가 그들을 생각하지 않겠다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그 다른 성도도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심으로써 말 그대로 성도로 삼아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만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육신적으로 판단했던 저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죽어주신 것이고, 그럼으로써 그 사람도 귀한 성도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셨으니 그 사람의 성도의 그 위치를 내가 생각할 때에, 성도라는 그 본질을 생각할 때에 내가 더 이상 과거와 같이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을 보고 판단하지 않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데, 그런데도 육체를 따라서 이전 것으로서 판단하고 나아가면 이 잘못인 겁니다. 다른 성도를 볼 때에 저 사람 과거에 큰 죄 지었던 사람이다. 저 사람 옛날에 참으로 나빴던 사람이다. 저 사람 이전에 나한테 많은 손해 주었던 그러한 사람이다 하면서 육체적인 모습만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는 아니었겠어요? 나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던 그러한 우리 자신인데, 그러한 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함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삼아주신 것처럼 저 사람도 비록 과거에는 악했던 사람이다, 비록 과거에는 나에게 손해 주었던 사람이다 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도 예수님을 믿고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 걸로 만들어 주신 사람인데 그 사람을 내가 육체적인 것만 생각하면서 옛날 걸로 취급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그 사람도 깨끗하게 씻겨서 새로운 걸로, 새 걸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내가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새 것을
자꾸만 옛날 걸로 취급하고 예전에 더러웠던 걸로 대우하고 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그걸 내가 다 무시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 겁니다. 다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 걸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나는 여전히 옛 걸로 취급한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나도 또 다른 사람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모두가 다 새로운 피조물인 겁니다. 새 것이에요, 새 것. 그래서 새 것인데 무엇보다도 나 자신이 먼저 새 것이 돼야 됩니다. 내가 먼저 새 것이 돼야 돼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새 것이 되었지만 더욱더 새 것이 되기 위해서, 점점 더 새로운 것이 되기 위해서 옛사람이 죽었지만 옛사람의 흔적, 남아있는 그 흔적을 날마다 벗어버리고 날마다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날마다 입어나가야 돼요. 날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되 어제보다는 오늘 예수님을 위해 더 많이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되 어제보다 오늘 더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되 어제보다 오늘 더 많이 순종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그래서 점점 더 새로운 것으로, 점점 더 깨끗한 자로 우리 자신, 나 자신이 먼저 잘 만들어져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새 것이 되면 될수록, 점점 깨끗해지면 질수록 하나님과 더 화목하게 되는 것이고, 점점 깨끗하게 될수록 다른 사람들과 다른 성도들과 더욱더 화목하게 되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희생시키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게끔 대속해 주신 겁니다. 대속. 그러니 이로 인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참으로 사랑인 것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주셨다 했습니다. 화목의 직분을.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먼저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또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주셔서 참으로 화목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과도 화목할 수 있도록, 또 다른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그 화목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신다. 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 역사 다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셨는데, 이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았다. 그들에게 돌리지 않고 우리에게 돌리지 않은 겁니다. 우리의 죄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의 형벌에 다 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공의의 하나님께서 죄인들과 화목하시기 위해서 그 죄를 예수님께 다 넘겨 씌우셨어요. 우리의 죄인데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서 이 죄, 우리의 죄를 다 아무 죄 없는 예수님께 다 넘겨 씌우신 겁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여 주어서 다른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해 되도록 하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대신 다 넘겨 씌우시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음의 형벌을 받게 하심으로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주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여 주어서 그 사람들도 나와 똑같이 우리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끔 하라 하시며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또 20절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건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예, 이 사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그랬는데 이 사신은 왕의 명령을 그대로 전하는 자가 이 사신이지 않습니까? 이 사신이 자기 생각을 가서 말하면 안 돼요. 사신은 왕이 말해라 하고 명령한 거, 그 왕의 말, 그거를 잘 가지고 가서 그대로 전하는 자가 이 사신인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권면하고 간청한다. 바꿔 말하면 지금 바울이 자기의 생각대로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내 생각과 내 판단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으로서 나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명령, 하나님의 말씀만을 너희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이 뭔가? 하나님과 화목하라. 사신이 전하는 내용이 뭔가?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사람이 된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과 화목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 하는 것이 지금 바울이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먼저는 내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먼저 화목해야 돼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그 욥기 22장에 보면은 그 몇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랬는데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멀리 있으면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간직해야 됩니다. 간직해야 돼요. 하나님과 화목하다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 하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듣고 그대로 잘 따라가야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간직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보화, 오빌의 금 내던지라 그랬죠. 우상을 버리는 겁니다. 우상. 하나님보다 더 아끼는 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한다 하면서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또 다른 우상이 끼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어요. 아까 오직 그랬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님을 위해 살게 하려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 겁니다. 오직.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잘 간직해야 되고, 그리고 우상이 될 만한 것들, 그런 것들을 다 내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는 다른 사람들과도 화목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도 화목해야 돼요. 그래서 과거에 어땠든 사람이다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상 새로운 피조물인 줄 알고, 우리가 더 이상 육체를 따라, 육신을 따라 그 사람들 판단하면 안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인 줄 알고 어떻게 하든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도 화목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다음으로는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그게 바로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화목의 직분.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화목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잘 연결시켜주는 그러니 바울이 하나님의 두려우심 가운데 내가 너희들에게 권면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너희들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권면하는 것이 다른 성도들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그래서 화목의 직분을 바울이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세 가지 측면으로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먼저는 내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내가 다른 사람들과 화목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다른 사람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우리가 화목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라고 이 화목의 직분 감당하라고 되지 못했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삼아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 화목의 직분도 잘 감당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앞에 4장에서 본 것처럼 우리에게 귀한 보배를 주신 줄 알고 이 질그릇 안에 보배를 주신 줄 알고 보배를 가지고 있으니 새로운 피조물인 겁니다. 그러니 또한 그 보배를 귀하게 여기며 그 보배를 전하고 나타내고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또 살아가는 것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들어주신 이유고 목적인 겁니다. 마지막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실 때 죄를 알지도 못하시느니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대신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끔 하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시기 위해서 아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신 거예요. 희생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우리 아까 세 가지 하나님과 화목하고 다른 사람과 화목하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거기에 필요한 부분이 뭔가 희생하는 겁니다. 희생. 우리가 희생이 있어야 화목이 따라올 수 있는 거예요. 희생이 없이 이 화목 온전히 해나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죄를 모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시면서 우리와 화목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희생해야 돼요. 희생. 다른 사람과 화목하기 위해서도 내 자존심 희생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화목하기 위해서 나의 물질, 시간, 손해를 좀 봐야 돼요. 희생해야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희생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려면 시간도 들여야 되는 것이고 힘도 들여야 되는 것이고 때로는 건강도 잃을 때도 있고 희생을 해야 돼요. 하지만 그 희생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과 화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가 화목하기 위해서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희생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아까 10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선악간에 행한 모든 것을 따라 받을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이 화목의 직분 감당하기 위해 희생하고 나아가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또 갚아주시는 은혜와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원수였지만 죄를 모르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써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새 것이 된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화목의 직분을 우리가 잘 감당해서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웃과 화목하라, 다른 성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우리가 다른 성도를 권면하는 그 일 우리가 잘 감당하고 나아감으로써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의로 나타날 뿐 아니라
다른 성도들도 하나님의 의로운 행실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그러한 귀한 성도의 모습으로 만들어질 수 있게끔 우리가 또한 옆에서 협력하고 돕고 권면하는 일 우리가 잘 감당하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도 새로운 피조물이고 다른 성도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더 이상 육체를 따라 그 사람들을 판단하면 안 돼요.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 우리는 힘쓰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기 위해 힘쓰는 것이고 화목의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써 우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참으로 잘하였다. 우리의 선한 행위대로 많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그러한 귀한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삼아주시고 화목의 직분을 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이웃과 화목하도록, 또한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권면하도록 직분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화목의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하였다 칭찬받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